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 한국인들은 유난히 큰 것을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너무나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이름부터 좀 남다르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정치인, 정치 수반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통령. 우리나라의 정치의 최고 권력을 말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대권, 이런 말을 씁니다. 최고 학부를 가르쳐서 대학교, 대학원, 또 외교관을 가르쳐서 대사, 길의 이름도 강남대로, 양재대로, 그리고 다리 이름도 다 대교죠. 한남대교, 성수대교, 동호대교. 대자라는 말을 많이 붙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큰 것을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 민족은 아주 작은 것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작은 것을 형태화한 경멸적인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소인배, 소심하다, 소극적이다, 소시민적이다, 굉장히 듣기에 좀 거북한 말들 아닙니까? 또 형용사로는 째째하다, 좀스럽다, 조잡하다, 잘다, 좀씨 등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간혹 발생하는 일련의 굉장히 안 좋은 사고들,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들의 대부분이 작은 것을 천시하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성수대교 사건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누군가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작은 것에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그런 사고들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운 생각이 큽니다. 우리 민족 개혁의 비전이 있다면, 우리 민족의 체질적인 개선이 요구된다면 이제부터라도 작고 시시해 보이는 일에 성실하게 노력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4장 20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뭐라고요? 음식, 하찮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이 음식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가장 소중한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먹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이 합당한가? 아닌가에 관해서 성도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매우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들이 작게 생각하는 상대방을 비판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사역에 엄청나게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서로 다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업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사업을 세워나가려면 먼저 형제들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란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먼저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지체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세워지기만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성취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위대한 개혁을 세웠다고 그 교회가 위대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형제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으로 우리가 형제를 세우려면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이미 강조한 것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여기 보니까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부딪힐 것이란 내가 의도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행동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다면 나의 그 행동은 부딪힐 것에 해당합니다. 거칠 것이란 내가 의도적으로 형제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 형제와 자매가 넘어졌다면 나의 행동은 거칠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형제들이 나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 말씀을 믿음이 강한 자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뭡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인이 가진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때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 때문에 우리가 취한 행동 때문에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지는 않은지 아니면 형제를 세우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담배를 피우는 것에 관해서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아봐도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나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담배를 한 대 피우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면 결과적으로 그의 자유는 형제를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게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오랜만에 저와 친한 동창생들과 함께 오랜 친구와 함께 카페에서 만났는데 친구들이 목사지만 맥주 한 잔을 어떻게 했냐고 권했다고 하십시다. 저는 맥주 한두 잔 마셨다고 해서 큰일 난다거나 그 일이 결정적인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는 한 잔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입니다. 제가 한 잔 마시는데 하필이면 우리 교인이 그곳에 들어왔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그 광경을 목격한 후에 목사님이 위선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한다면 나는 나의 자유를 합당하게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15절 봉독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결론적으로 마시거나 무엇을 피운다, 그것 자체가 죄 짓는 일이며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얘기는 우린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21절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21절 봉독하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 행동이 형제를 꺼리끼게 만든다면 안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극적으로는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꺼리낄 것을 두지 않는 그런 형제를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그 누군가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언행, 우리의 행동, 심지어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까지 주의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또 생각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형제를 용납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혹시라도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어떤 행위도, 그 어떤 장애물도 그들 곁에 두지 않도록 우리의 언행과 또 우리의 삶을 주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한 그 자유가 형제나 자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근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